일반적으로 우리는 언제 자유로움을 느낍니까? 첫째는 속박된, 그 구속이 없을 때, 구속되어 속박됨이 없을 때 우리가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면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속박되었다 하는 말은 어떤 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구속된 속박이 없다 하는 말은 이 율법적인 구속을 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자꾸 율법을 들이대고 자꾸 이 율법적인 삶을 강조하면 이제 신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죠. 신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튀어오르는 반응은 종교적인 신앙이 되거나 혹은 율법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진정한 신앙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랍니다.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언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죠? 밝은 빛 아래 있을 때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어두운 밤에는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은 자유로움을 뺏어가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데요. 그 이유는 옛사람 그 첫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이제 자유로움을 빼앗기게 되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죠. 또 같은 맥락에서 이제 밝은 빛 아래 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언제 자유로움을 느끼는가? 그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밀려 올라올 때,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 때에 우리는 자유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어느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자유로운 마음을 느끼게 돼요. 불평과 불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유롭지 못하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부요해지고 평안한 마음을 느끼게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마음이 부요해지고 넉넉해지면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의 자유로운 영성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흥회 때 말이죠. 막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막 은혜를 받고 나면 너무 행복하죠.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자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언제 자유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베풀 때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로워지죠. 어느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고 말이죠. 그의 죄를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해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진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내 안에 잘못된 세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은 그 상대방이 아니라 죄를 진 그 사람이 아니라 죄를, 그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여금 단순히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자유로운 영성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용서하고 포용할 때 우리는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더 자유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이 로마서 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종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종, servant.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 말이죠. 종이라는 개념은 노예, 슬레이브의 그런 이 개념일 텐데요. 그 슬레이브에게는 세 가지가 없죠. 하나는 인권이 없습니다. 종은 자기의 주인이 내 인권을 갖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좋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자기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이 시장에 갖다 팔면 그냥 팔려가야 하죠. 그리고 그 자신 스스로가 이것을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하면 종도 재산의 일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 종에게, 노예에게 없는 것이 있죠. 가족입니다. 자식을 낳아도 주인이 시장에 갖다 팔면 종은 아무 말 못합니다. 자기의 자식조차도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자식의 인권을 그 아버지인 종이 주장한다면 그것은 종이라는 그 굴레를 벗어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닌 거죠. 이는 맞지 말이죠. 내 집에 소가 송아지를 낳아도 그 송아지를 갖다 팔면 소가 아무 말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이 슬레이브 노예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재산의 소유권입니다. 종은 하루 종일 일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주인의 것일 뿐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에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종의 소유란 말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종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이미 2주 전에 이 대표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에 대한 말씀인 거지요. 순종의 종 혹은 죄의 종. 첫 아담은 뱀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렀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에게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 말들은 하와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유혹되었기 때문입니다. 뱀의 유혹에 순종했던 하와, 그리고 그 하와의 그 권유에 의해서 순종했던 아담의 결과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이 되었고 죄가 되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하는 겁니다. 뱀에게 순종했죠. 유혹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받은 유혹,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만족시키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이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건 확실하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나무의 저주를 받은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 산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 죄가 없는 예수께서 나무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것은, 그것은 어느 누군가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지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도는 5장, 우리가 지금 읽었던 6장 그 앞장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사도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의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들도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의 종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기서 그냥 지나는 말로 여러분 잠깐 제가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이 있네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 해석, 그것이 나온 오류를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지적해 볼게요. 과거에 어떤 성도가 말이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내가 목사님의 말을 순종하면 나는 목사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나는 성령을 쫓아 사는 종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그렇게 갖다 붙여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많이 답답했어요. 말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를 시험했던 사탄도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유혹했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는 그 말을 할 때에 바로 다음 절과 관계가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17절 18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과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 그렇잖아요. 마치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죄를 짓고 사망을 향해 질주하면서도
그로 말미암은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사망으로 향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그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해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사도의 가르침, 사도가 전하여 준 교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교훈을 마음으로 받아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는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훈도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받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죄로부터 그 안에서 밀려오는 죄책감으로부터 그들은 해방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 말은 죄책감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비로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는 너희가 지난날 죄를 지으며 살 때에 죄의 종이 되어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의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언뜻 보기에는 사도는 계속해서 말이죠. 지금 율법과 은혜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답을 주는 것 같이 보여요. 이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 그런데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율법이냐 은혜냐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6장 11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사도는 말한 바가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다 count yourself 그런 말입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같이 살고 또 그렇게 여겨라. 여러분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종종 죄진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도 마치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죄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내가 죄에 빨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죄에 끌려가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내게 영향력을 끼치고자 할 때에 그것을 내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지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몸의 사욕이 뭐예요? 저 사도 요한의 말을 빌리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런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 세상의 것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넓은 길,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것은 넓은 길을 가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래요. 아니요. 오히려 그 넓은 길에 가기 때문에 세속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사역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자유로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의 이 육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드린다라는 단어가 우리 영어에 offer라는 단어를 썼어요. offering 한다 그러잖아요. 헌금할 때 offering 한다. 희생의 제사를 때 offer 한다 그러거든요. offering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가져와서 드리는 희생의 제사가 offering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offer해라. 드려라. 완전히 드려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너의 육신을 따라 사는 그 삶, 죄 짓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 그것을 거부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둘째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아라. 셋째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었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죄로부터 해방된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이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거룩함에 이르도록 의의 종이 되어라. 의로운 삶에 길들여지고 그러한 삶을 꾸준히 살아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가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어. 그래. 너희 신분이 바뀌었어. 땅 끝났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은 너희가 꾸준히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말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또 이렇게 이제 그 뒷부분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돌아봐라. 너희 자신 한번 돌아봐라. 너희가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어 있었을 때에는 그 안에서 자유로웠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죄 짓고 살 때는 솔직하게 생각해봐. 좀 자유로웠잖아. 어두운 생활에 길들여지면 죄책감도 없어지고 righteousness, 의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어지죠. 그래서 자유로웠을 거야. 근데 그 열매를 생각해봐. 부끄럽지 않아? 그 마지막은 사망일 뿐이야.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해요.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야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결국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사망이야. 그런데 솔직히 너희 지금 죄로부터 해방됐지? 너 한번 생각해봐. 너 부끄럽지 않아? 그때 그렇게 살았던 거? 지금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랍니다. 아직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사실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느낀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연세가 많은 부모님이나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다 동일하게 경험하는 신앙적 삶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결국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이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으므로 그렇게 지옥에 갈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도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나 반전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가요.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가요. 어디로? 큰 넓은 길 대세는 그렇게 가요. 어디로? 결국은 사망으로, 결국은 지옥으로. 세상에서요, 춤을 추고, 난리법석을 부려도요, 많은 것을 누려도요, 결국은 어디로 가요? 마지막은 불법성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정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하는 말은 이것은 단순히 법정적인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파예요.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 뜻대로 살아도 되고 내가 이루고자 싶은 모든 것들을 이루고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말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것이 높아지고 많아지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복 받았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참된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은 저 앞에 19절 하반절의 말씀에 제 해석이라고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그 말의 해석이라고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서 거룩함에 이르러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의의 종으로 계속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거룩함에 이르게 될 텐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젠 죄에 대해서 죽고 말이죠.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입니다. 그랬으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끝.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많은 것이 많아지면 복이고 높아지면 복이고 잘되면 복이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구원파의 믿음이거든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우리의 영생에 이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함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 이것은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생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이 영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함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그 하기오스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단어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우리의 영성에 이르렀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누구예요? 죄인 아닙니까? 우린 정말 가난한 자들이에요. 죽어마땅한 자들이라고요. 죄의 종놈들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내 권리를 주장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린 그저 그냥 코앞에 망아지처럼 끌려다니는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그 피조물되고 그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속성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영원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뭐 병이 안 걸리고 병이 낫고 뭐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여되고 내가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린다는 단어가 offer라는 단어가 쓰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 offer가 뭐라고요? 희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내려놓아져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꿈도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 때 그것도 내려놓아야 한다면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결혼을 앞두고 교제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치 않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뭔가를 계획했는데 이것이 자꾸 내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퍼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안에서 꾸준히 거룩하게 세속적인 삶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랍니다. 그 결과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은혜라는 데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스스로 죽은 자로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에이저브 토저의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죄가 될까? 안 될까? 뭐라고 설명드렸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나의 삶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다면 그거 정리해야 할 일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면 그거 버리고 정리해야 한다. 토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사람들의 관계를 정리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교회에서 결단을 하고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돌아가서 다시 또 그 친구들 만나게 되면 결국은 또 반복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니 우리는 그 친구들과의 관계,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판단하고 정리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안에 가져야 할 것이 뭐예요? 나는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추구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역에, 우리 안의 유혹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이 있어요. 스스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좀 잘못하면 탁 하나님이 채찍을 대면 얼마나 좋냐고요. 주일날 좀 교회 좀 빠지고 보고 싶은데 막상 빠졌더니 하나님께서 딱 차가다가 그냥 주저앉아.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고 말해요. 금방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젊은 날에 정말 그분 한국 교회의 유명한 분이죠.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요. 용산에 큰 집회소가 있었고요. 광주는 안 가봤어요. 대구에도 있었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이 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군생활 할 때에 현신의 권사님이 어느 기도처에서 그 집회가 있대요. 몇백 명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군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우리 신회원들이 2층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쫙 줄을 서서 이제 맨 마지막에 기도를 받는데 우리가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형고사님이 날 쳐다보면서 저 군인 아저씨들 큰 소리로 저 군인 아저씨들 얼마나 이뻐요. 군생활하면서 밖에 시간 내서 나와가지고 이 집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가는 저 사람들, 우리 저 군인들 기도해서 먼저 보냅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를 쳐다보더라고요. 앞으로 빨리 나오라. 그래서 앞에 나갔죠. 처음 경험했어요. 권사님이 저를 딱 안았는데요. 마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그 능력이죠. 온몸이 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딱 안고 덥석 안고 등을 뚝뚝뚝 두드려주면서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큰 경험이었어요. 형 권사님이 어느 날 소천했대요. 다시 살아나셨다네요. 집회를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하늘나라에 가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너가 세상에서 받은 것이 많아서 여긴 너의 집이 없다. 너가 받을 것이 없다. 그랬대요. 그리고 이 형권사님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건 형권사님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이제 교회로 환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용산에 가면 북한 선교회, 그 당시엔 조준상 목사님이 이사장이셨는데요. 북한 선교회에 용산 기도처를 헌납했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빈손으로 다니면서 집회를 하셨어요. 예, 죽었다가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의에게 종이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죽은 자처럼 여긴다,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고백이 반드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백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이 시각을 바꾸는 거죠. 죄에서 해방된 자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거룩함을 누리게 되고 이제 영생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이 된답니다. 자, 전 이 말씀을 또 묵상을 하면서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을 또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본문의 제목을 우리는 언제 자유합니까? 자유함을 느낍니까?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참으로 자유한 사람이 언제 우리는 참으로 자유한 사람이 됩니까?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안 되면 죽을 것 같이 펄펄펄 떨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오늘 이 로마서보다 몇 개월 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 저는 여기서 그냥 할렐루야, 아멘, 나 자유 얻었네. 저는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율법적인 신앙 말이죠. 종교적인 신앙인들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찾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찾지 않나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지 못한 삶에 대한 죄값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해요. 저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물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떠나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지난 죄를 우리에게 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넘어졌던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용서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이에요. 내가 지난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며 인정하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야 해요. 죄를 용서받았다 끝 아니라니까요. 죄를 용서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의의 종으로 자신을 내어주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내가 받은 은혜를 저도 누릴 수 있도록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비로소 자유함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주님께 더 집중하셔요. 조그마한 것도요, 집중해서 보면 보인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여러분이 물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조건 살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물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옳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결단했는데, 이렇게 결정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물으세요. 또 물으세요. 자꾸 물으세요. 그게 신앙적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질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이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참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이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자유함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회가 그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 주간 또 살아가십시다.